네, 읽었던 본문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외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성령에 대한 어떤 교훈의 말씀들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역사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근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좀 이렇게 쉽게 설교로 해지지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성도들의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첫째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에 대한 그런 인식,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실까?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못 느끼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를 마치 무당이 접신하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접신하는 것,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아,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럽니까? 신을 접한 사람들 이야기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다음에 또 무당이 되기 위해서 내림 구신이 이런 거 하보면 그런 거랑 성령이 임하는 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하는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죠, 그죠? 성령의 내주와 역사는 귀신 들리는 것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다른 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주체, 그 주체부터가 다르고 그 힘의 인격이 다르고요. 결과는 말할 것 없이 다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귀신의 임함은 그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악령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과 내 안에 계심과 확신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그 충만하게 역사하신 나를 맡기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아니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억지로 그냥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스스로가 아멘 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행동이 이상해지고 그냥 억지로 뭘 갖다가 내가 하게 하고, 그렇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인식하고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바른 태도와 노력을 하면요,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정말 있나?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그냥 무슨 표가 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태도를 좀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분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내 삶이 성령의 뜻에 합당한 길을 자꾸 걷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내 삶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기적도 경험하고 때를 따라서 기도했던 것이 정말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열매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아까 읽었었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힌대요. 자, 여기에 성령의 충만,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맺히는 그 열매 중에 기적이 있습니까? 은사, 신유, 방언, 예언,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이라면은 방언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머리에 손도 안 쏘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성령과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그런 일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의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심령이 고쳐지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욕심 많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데 그 모습이 결국은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런 태도로 삶이 바뀌어 가더라.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의 열매들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성령 충만, 성령이라면요, 그냥 희한한 일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매일 출근을 한다. 근데 지하철 타고 출근한다고 칩시다. 그 지하철 계단 내려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항상 그 자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바쁘게 지나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바쁘게 지나가면서. 한 번도 그냥 휙 지나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써본 적도 없어. 늘 지나가는데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출근을 바쁘게 그날도 열심히 막 뛰어서 늦었다 하면서 가다가 탁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탁 그냥 또 마주친 건 아니지만 탁 신경이 써서 쳐다본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하필 그 앞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다 기억이 난 거예요. 설교 말씀 가운데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구하는 자,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런 말씀이 설교 중에 얼핏이 나갔는데 가다가 그 사람이 탁 쳐다보이는데 근데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갔지 바쁘게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어요.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또 이제 그렇게 가는데 또 그날 또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또 탁 보이는 거라. 저런 자리 있나? 준비도 안 했는데 주려면 쪽팔리는데 이러면서 또 그냥 시간이 지나서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지나가다가 그 다음 날에는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그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야. 몇 번 자꾸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주머니에 돈을 한 1, 2천 원 정도 손에다가 꼬깃꼬깃 이렇게 딱 마련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선을 베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요. 그 일의 주체가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능하면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가시는 분이에요. 어쩔 때는 땡겨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도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환경상 이게 힘든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그쪽 방향으로 내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선악을 구별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태도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선한 일이든 바른 일이든 옳은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의 변화가 결국 나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상한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바꾸어가는 삶의 경험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심할 게 뭐냐면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아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런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가족 식구들끼리 나누는 대화, 뭐 직장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주께서 어느 길로 가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삶의 태도를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어떤 뜻에 반대되는 성령을 속이고 사실은 성령을 속일 수도 없는데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고 죄를 짓는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로 들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사울 왕 잘 알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가 나이가 들고 이제 자기가 물러나면 누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였습니까?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에요? 요나단? 이제 그렇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되기를 원했죠.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욕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욕심은 있지만 전에 그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뻔했을 때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선하고 내가 악하다, 나는 망하고 네가 흥한다는 걸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물러나면 요나단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랑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욕심과 고집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 뜻을 거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근데 그걸 갖다 안 따르고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런데 그 죄를 안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내가 몰라서 짓는지 하고 알면서 그걸 고집하는 거는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몰라서 행하는 죄는요 좀 더 용서해 주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근데 알면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였죠. 어느 날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지 집을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팔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헌금을 딱 하려고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 팔고 보니까 양이 좀 많았는지 돈이 좀 양이 많았는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절반은 감추고 반만 갖다가 헌금을 하면서 이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전부 다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솔직하게 내 집을 팔든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팔았는데 이거 절반만 헌금하려고 가지고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거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보통 신앙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전체 성도들의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니까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다 그냥 그래서 앞에 그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앞장에 보면 그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전부 나라고 갖다 놓으니까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 앞에 바로 위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누구냐면 그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쳐요. 그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분위기에 이제 포함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판이나 칭찬을 듣고 싶은 거지. 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몽땅 바쳤대. 그런 평판도 듣고 싶고 그런 칭찬도 듣고 싶은데 그냥 반만 바쳤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만 바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부부가 처음에 선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팔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게 시키셨겠죠? 여러분한테는 안 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안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그 뜻을 쫓아 행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끝까지 마음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는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부부가 그날 한꺼번에 죽었죠, 그죠? 자, 여러분 성령의 뜻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부부도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죽었겠습니까? 그 부부에게 아마 성령께서 얘들아 그게 바르지 못하다. 차라리 정직하게 반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일부라고 이야기하든지 이야기를 하고 헌금을 드려야지 왜 그걸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께서 계속 그들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 그죠?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그 부분은 결국 그 뜻을 성령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돼요. 절대 억지로 11조로 할지라도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거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지 그게 다들 하니까 나는 내가 빠지면 좀 이상하겠네 그런 마음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이런 좋지 않은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셔야 합니다. 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밑에서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걸 거스리고 알고도 죄를 범하는 그런 죄는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입니다. 앞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그렇죠. 여기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이 있기 앞에 내용이 뭐예요? 봐봐요. 위에. 지금 방금 31절 읽었죠? 그 위에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2절에 나와 있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자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때문에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준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 뜻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조상 때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놀랍다 이거죠. 굉장한 일이니까 이게. 자,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에이 무슨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그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기적을 베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귀신의 왕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선한 베푸신 일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사랑으로 된 일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귀신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일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알고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성령의 뜻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내가 듣고 알고도 그걸 거절하고 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막 번개를 팍 내리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 양심을 건드리면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죠?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순간순간 판단하도록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팔아가지고 반을 감추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내놓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심령에 성령께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령께서 그들을 찔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즉 성령을 모독하고 악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만 모릅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먼저 알았어야 될 텐데 자기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부정하고 알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부정하고 무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지하철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끝까지 그냥 거기를 쳐다보지만 어쩌라고, 그냥 다 어쩌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쩌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 설교 말씀 들었지만 제대로 듣도 못했고, 그러면 있으면 어쩌라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나도 월급 받으면 다 털어넣어도 모자라는데 이러면서 어쩌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든 말든. 그게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가 가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만큼이 얼마인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내 마음에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고,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성경도 한번 펼치보지 못하고 살 때 스스로의 마음속에 야,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양심을 건드리고 내 신앙의 태도를 찌르는 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 안 했죠.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둔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갔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무릎을 꿇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펼쳐야지. 왜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더 나은 믿음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편리나 내 뜻, 내 생각, 내 평판, 내 인기, 내가 어떤 누리고자 하는 내 유익, 그런 걸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은 그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를 찔러서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좀 더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좀 더 민감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데,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이죠. 17절 한 번 더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맞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그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찌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내가 의지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순종할 마음을 먹고 성령의 어떤 그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고 집중하고 반드시 그걸 느끼고 따르려고 하는 태도와 그런 노력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방금 육신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의 그 육신의 요구가 뭐냐면 그 밑에 쫙 나와 있어요. 보니까 19절부터 나와 있네요. 19절부터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데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바 이런 악한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하의 절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9가지 열매 이야기가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실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 때 봤던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요, 결국은요 그 원료가 말씀과 기도예요. 생각해봐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기도로 호흡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양분 삼아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힘을 얻으시는 분이신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의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그쪽 방향으로 표대를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갑절이나 더 역사하시어서 내 양심의 소리를 강하게 소리를 크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힘들이 강해져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깨닫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